시기심으로 경쟁하듯이 시녀를 통해 자녀를 낳은 라헬과 가정의 풍성함을 위해 역시 시녀를 통해 자녀를 낳게 하는 레아로 인해 야곱의 가정에는 여러 아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경쟁이 라헬이 시녀를 통해 두 명의 아들을 낳고 레아 역시 시녀를 통해 두 명의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를 않습니다.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밀 거둘 때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이제 보통 언제인지를 말해주기 위해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금 밀 거둘 때라고 했기 때문에 밀은 이스라엘에서 11월 정도에 씨를 뿌려서 5월 초에 추수를 합니다. 현재 5월 초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각종 풀들이 자라는 시기입니다. 르우벤이 우연히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서 어머니 레아에게 줍니다. 근데 라헬은 그 합한 채를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합한 채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을 보면 멜라 만드라고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맨드레이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합한채는 사람의 하반신과 같은 모양을 한 식물로 당시에는 이제 그것을 먹으면 임신을 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임신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민간요법이죠. 미신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 라헬은 합한채를 먹고서라도 아이를 낳고 싶은 욕심 때문에 레아에게 합한채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이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라헬이 레아에게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뭔가 빚진 사람에게 빚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정중하게 요청을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라헬이 합한 채를 달라고 하면서 그 대가를 무엇을 주고 그 대가를 허락하느냐입니다. 라헬은 합한 채를 청구하면서 야곱과의 잠자리를 양보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레아는 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더 낳게 됩니다. 자, 본문의 설명을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레아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출산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럼 잠자리를 하지 않아서 출산이 멈춘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라헬이 레아에게 잠자리를 양보해서 레아가 자녀를 낳았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당시 합한채가 임신을 하게 해주는 미신적인 힘이 있다 하더라도 라헬은 그 합한채를 얻기 위해 실제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양보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은 레아가 가정이 풍성해지기를 위해 시녀를 통해 아이를 낳고 복되도다 기쁘다는 의미로 각각 아셀이라고 지은 것을 보았습니다. 라헬도 레아가 지은 아이들 이름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이들 이름을 짓는 모습과 레아가 아이들을 이름을 짓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라헬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그것이 하나도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얼마나 자기가 처한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신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예상외로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점에 의지하고 운세에 의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도 자꾸 다른 것에 때론 사람에 의존할 때 우리는 라헬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의 발단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시작했죠? 레아의 아들 르우벤입니다. 아이가 합한 채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을 보면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야곱의 네 아내들이 얼마나 아이를 낳는 일에 욕심을 갖고 경쟁을 했는지
자기 어머니가 4명을 낳고도 더 낳지를 못하니까 장자였던 르우벤이 어머니를 생각한 것입니다. 르우벤이 합한채를 얻어서 어머니에게 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머니들이 경쟁하듯이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르우벤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더 아이를 낳을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 때문입니다. 라헬의 욕심은 결국 자신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하고, 나아가 그렇게 욕심을 내어도 자기가 복을 받지 못하고 레아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다 가질 것처럼 움켜쥐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만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움켜쥐려고 뭔가를 가지려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욕심부리다 보면 실제로는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일반인보다는 엄격하게 우리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라헬과 다른 레아의 모습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표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낳은지라. 5째 아들도 레아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 주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낳은지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무슨 말인가요?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을 위해서 자녀를 낳는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레아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레아의 출산을 멈춰 주셨기 때문에 레아는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아들을 낳아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이미 레아는 더 이상 낳을 수도 없고 또 시녀도 2명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더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었는데 왜 레아는 이것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레아는 라헬처럼 경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야곱에게 더 많은 아이를 낳아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짓는 장면에 이 마음이 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5째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레아는 5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짓습니다. 18절 설명을 보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사갈은 문자적으로는 뜻으로는 보상이 있다, 값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지금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야곱의 가정, 하나님의 또 야곱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야곱에게 시녀를 넣어줬던 것도 바로 그 목적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레아에게 보상을 해주셨다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6째 아들도 선물로 주십니다. 6째 이름은 스불론입니다. 우리 20절 설명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볼까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스불론의 문자적인 뜻은 경계 안에서 함께 동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아는 6째 아들을 낳으면서 야곱이 이제는 자신과 함께 살 것을 희망하면서 스불론이라 지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가정 문제, 아이들 문제 때문에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지만 레아의 소망은 이제 이 스불론을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족이 다시 화합되고 함께 동거하는 것을 소망해서 아이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욕심만 갖고 욕심으로만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라헬과 다르게 레아는 철저히 가정의 행복을 생각하는 너무나
라헬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라헬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레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레아에게 6 아들과 딸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라헬이 계속해서 자녀에 대한 욕심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게 되어 레아에게 복을 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매몰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라헬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헬에게도 자녀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라헬이 계속 욕심만 부리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볼까요?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라헬도 레아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보고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그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도 마음이 바뀐 겁니다. 욕심으로 민간요법, 미신에 의존했던 라헬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라헬의 태도가 바뀌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물로 주셨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람인 요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 그러니까 이게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태어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오로지 관심이 야곱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더 이상 야곱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보겠다고 하니까 그 유다,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그 유다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헬이 위신까지 쓰면서 아이를 낳으려 노력할 때는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요셉이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인 그 요셉을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루려고 하면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내 힘으로 했었을 때 얻게 되는 것은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란 이름은 재미있게도 2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라헬이 얼마만큼 시각이 바뀌었는지를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23절에서 라헬이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설명한 것처럼 요셉이란 단어는 수치를 없애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수치를 없애버리다. 그동안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서야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만큼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얼마만큼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는지를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24절에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는 그 라헬의 마음처럼 요셉이라는 단어는 더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라헬은 한 명이 아니라 또 다른 아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나죠. 그것이 베냐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고대사에서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커다란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지는 못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았고 아이를 낳지 못해도 상관없다라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과 또 다른 동생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는 것이 수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지금 라헬은 수치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수치를 벗어나게 하셨고, 그동안 라헬이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라헬을 불쌍히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그 라헬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기도로 훈련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금방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성숙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지금 라헬처럼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가 노력하는구나, 믿음으로 나에게 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크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표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더불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라헬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동안 욕심으로 경쟁하듯이 자녀를 낳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태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레아도 이미 출산을 멈춘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두 아들과 딸을 낳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고대 사회에서의 자녀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치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